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느헤미야 8장 1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8장 1절에서 끝절까지의 말씀 찾으셨으면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 본성에 거하였더니 7월에 이르러는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므앗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로 청하매 7월 1일에 제사장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남자 여자 모두 알아들을 만한 기준 앞에 이르러 수므앗 광장에서 새벽부터 오전까지 남자 여자 무릇 알아들을 만한 자의 앞에서 읽음에 뭇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그리 지은 나무 강단이 중에 우 베냐손자는 이기야와 순마와 아냐리야와 우리야와 길리야와 마시아야 그 자페냐손자는 부다야와 셀과 마리아와 하수나와 스라이야 학사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저희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에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에스라가 강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꿀을 따게 되고 여호와께 경배하였느니라. 예스아와 바니와 세레바와 야민과 악국과 사부대와 호디야와 마아세야와 그리다와 아사랴와 요사박과 하난과 블라야와 레이 사람들이 다 그 처소에 섰는 백성에게 율법을 깨닫게 하는데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으로 그 낭독한 것을 다 깨닫게 하며 백성의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너희가 가서 살진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예비로 한 자에게는 너희가 나무로 주라. 이 나무는 그리스도의 성령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레위 사람들도 모든 백성을 정숙하게 하여 이르기를 오늘은 성일이니 마땅히 종용하고 근심하지 말라 하매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무로 주고 풀이 즐거워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말을 밝히 함이니라. 그 이튿날 뭇 백성의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율법의 말씀을 밝히 알고자 하여 학사 에스라의 곳에 모여서 율법책을 건진 여호와께서 모세로 묘사하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은 7월 절기에 초막에 할지니라 했고 또 일러스되 모든 성읍과 예루살렘에 공포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산에 가서 감람나무 가지와 석류나무 가지와 종려나무 가지와 기타 무성한 나무 가지를 취하여 기록한 바를 따라 초막을 지으라 하라 하였는지라. 백성이 이에 나가서 나무가지를 차려 혹은 지붕에 혹은 들 안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혹은 수목 광명에 혹은 에브라임 광명에 성화를 짓되 사로잡혔다가 돌아온 후에 무리가 다 초막을 짓고 그 안에 가니 눈의 아들 여호수아 때로부터 그날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이같이 행함이 없었으므로 이에 크게 즐거워하며 에스라는 첫날부터 그날까지 날마다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우리가 7일 동안 절기를 지키고 제8일에 규례를 따라 성례를 드렸습니다. 아멘. 네, 이 말씀으로 말씀을 사모하는 이스라엘 백성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포로귀환이 돼가지고 성전을 짓고 율법을 듣고 잘못된 모든 결혼을 시정하고 그리고 성곽, 성벽을 다 짓고 난 이스라엘 백성들이 7월에 일제히 수문광장에 모여서 에스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기록한 율법을 듣고자 하여서 일어난 일이 바로 우리가 읽은 이 말씀입니다. 아무리 믿음이 튼튼하다라고 스스로 고백할지라도
그 속에 말씀이 없으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제가 이렇게 목회를 하면서 참 그 사람 신앙생활 잘한다 하다가도 탁 꼬꾸라지는 걸 보게 되면 그 속에 뭐가 없다? 말씀이 없어요. 말씀이 있으면 모든 것을 다 넉넉히 이길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소한 일에 걸려 넘어지는 것을 보게 되면 정말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평소에는 잘 믿는 척 하는데 딱 관건적인 문제에 가서는 넘어지는 모습을 보면서 참 정말 어리다라고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성도들이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모르면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스라한테 우리에게 말씀을 들려주세요 라고 청하듯이 청해야 됩니다. 근데 모르면서도 청하지도 아니하고 모르면서도 아는 척하고 그리고 결국 스스로의 올무에 걸려서 넘어지는 그런 어리석은 성도가 되지 말고 차라리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처럼 우리에게 좀 들려주세요. 우리에게 해석해 주세요. 밝히 깨우쳐 주세요. 이게 성도들이 할 일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걸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그 율법책을 에스라한테 가져다가 우리에게 들려주세요. 오늘날 우리 성도들은 얼마나 행운스럽습니까? 각자 다 하나님의 말씀책을 가지고 있어요. 그때는 그렇지를 못했습니다. 백성들은 들려주는 말씀만 들어야 돼요. 그래서 그 말씀을 마음에 새겼어요. 왜냐하면 책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때는 두루마리라 해가지고요. 굉장히 책 한 권도 엄청 큽니다. 이렇게 우리가 인쇄술이 발전해가지고 종이책을 이렇게 가지고 있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그런데 반면에 이렇게 귀한 책을 귀하게 여기지 않고 읽지를 않고 거기서 보관용으로 사용하는 사람들이 참 많다. 오늘날 우리 성도들이 말씀을 어떻게 대해야 될까라는 겁니다. 말씀을 사모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게 되면 그들은 하나님을 경배하는 모습을 봅니다. 1절에서 6절까지 쭉 말씀 보게 되면요. 7월 1일에 이제 말씀을 알아들을 만한 사람들은 다 수문광장에 모였어요. 그리고 에스라는 그들에게 새벽부터 정오까지 말씀을 읽었습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은 오늘날 우리의 예배하고 좀 다른 것은 이들은 율법책을 그대로 읽었어요. 설교가 아니고 그대로 읽었어요. 새벽부터 정오까지 그대로 읽었어요. 사람들은 그 말씀을 들을 때의 그 취하는 행동을 우리가 이제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우리는 말씀을 들어도 어디에 앉아 있죠? 걸상에 참 앉아서 편안합니다. 대단합니다. 그나마 다행스러운 것은 목사는 서서 차별이 참 있어요. 왜 당신들은 앉아 있어야 되고 나는 서 있어야 되냐. 생각해 보세요. 왜 그래요? 그러니까 얼마나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거만하냐라는 걸 보여주고 있어요. 예배당을 짓게 되면 좋은 걸상을 놔가지고 성도들 편안하게 앉아서 잠을 자도 아멘, 아멘, 아멘. 아주 목사들이 성도들 다 잠을 재워버려요. 우리가 성경으로 돌아가야 되는 원인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에스라가 책을 펼 때 백성들이 어떻게 했다? 백성들이 일어섰습니다. 왜 일어섰어요?
하나님 앞에 섰다라는 거예요. 이게 두루마리 책이 아니라 하나님 현존하신 하나님 앞에 섰다 그거예요. 그래서 일제히 에스라가 책을 펼 때에 백성들은 일제히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이 백성들이 하는 행동을 보세요. 5절에서는 학사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저의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에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그리고 6절에 와서는 에스라가 광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응답하고 그 다음에 행동이 있습니다. 뭐예요?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여러분들이 앉아서 얼굴을 땅에 댈 수 있습니까? 이게 원초적인 경배입니다. 그러니 걸상이 있어야 되겠어요? 없어야 되겠어요? 기독교가 타락할 수밖에 없어. 너무 예배당을 화려하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보다는 성도들을 편하게 하기 위해서 돈을 쓴 예배당 모습하고 에스라 당시의 백성들, 에스라가 어디에 서서 말씀을 읽었어요? 나무 강단. 이렇게 나무 강단. 소박한. 그래서 미국의 어떤 그 보수적인 교회는요, 이 강대상이 우리가 거기다 비하면 이건 되게 좋은 거예요. 정말 소박하게 만들어 놓고 거기서 목사님이 생명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에서 어떻게 했냐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백성들은 수문앞 광장에 서서,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에스라 당시에 행한 그 행위들을 보면서 알라 신을 섬기는 자들, 아랍인들이 섬기는 그 종교를 보게 되면 그들은 걸상이 없습니다. 그들이 예배당에는 걸상이 없어요. 바닥을 깨끗하게 닦아가지고 들어올 때는 신발을 다 벗고 들어와서 거기에 무릎 꿇고 있고 서서 엎대 경배하는 딱 요대를 하고 있어요. 이슬람교가 그렇게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들에게는 종교심이라는 게 대단합니다. 민족적이에요. 우리 기독교가 이슬람한테 약하다라는 것은 신앙이 가족적이 아니라 민족적이 아니라 가물에 콩 나듯이 어떤 집에서는 한 낚시, 어떤 집에서는 이 종교를 믿고 저 종교를 믿고 그런 모습을 보면서 기독교와 이슬람교의 차별이 여기서 생기게 되는 거예요. 이게 왜 이러냐? 원인 딱 한 가지예요. 기독교인들이 거듭난 생활을 안 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슬람은 태어나도 이슬람이에요. 아이들이. 그래서 이슬람은 기독교로 개종하는 것이 그렇게 어렵습니다. 개종하면 죽이기도 해요. 추방하기도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러한 종교심이 지금까지 유대인을 지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말씀 펼 때 그들은 일어서, 그래서 이스라엘 회당에는 지금도 걸상이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식일 회당 모이면요, 걸상도 없고 정심도 없습니다. 안식일에 모여서 아침 일찍 모여서 서서 하나님 말씀 듣는 거예요.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식일 예배가 서서 하나님 말씀 듣는데 어떻게 듣느냐? 사회자가 말씀, 우리 교독하는 식이에요. 한마디 앞절을 읽으면 회중이 뒷절을 읽고 그렇게 교독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안식일 예배에 성경 들고 오느냐? 그렇지를 않아요. 모세의 율법을 다 외웠어요. 그래서 서서 주고받는 거예요. 온 오전, 온 오후 서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기독교는 겨우 1시간,
그것도 하나님 앞에 서는 시간은 몇 분나 돼요? 우리 예배 전에 일어서잖아요. 그게 얼마나 돼요? 그러면 편안하게 앉아서 설교가 조금만 길어지면 자꾸 시계를 올려다보고 뭔 일이 사무가 그리 바쁜지는 모르지만요. 오늘 에스라가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 새벽부터 언제까지? 정오까지. 백성들은 그 시간에 다 일어서서 그 말씀을 들었어요. 그리고 엎드려서 하나님께 경배를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7절에서 12절까지에는 말씀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슬퍼하기 시작하는 모습 봅니다. 왜 슬퍼하죠? 왜 울죠? 말씀을 들었더니 자기들이 너무나 말씀대로 살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통곡한 거예요. 울었어요. 다른 말로 우리 현대말로 하면 회개했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눈물의 회개. 그런데요, 이 말씀에 딱 사로잡히면 진짜 그렇습니다. 제가 그 전에 하루에 3시간씩 성경 읽을 때에요, 똑같은 역사가 일어나더라고요. 하나님 말씀을 3시간 읽어보세요. 어떤 일이 일어났냐. 몸과 마음, 정신이 다 성경 말씀에 몰입이 됩니다. 그러게 나면 하나님 말씀 읽을 때에 나를 책망하는 말씀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또 읽다 보면 축복하는 말씀이 있잖아요. 책망할 때는 그 죄로 인해서 눈물을 뚝뚝뚝뚝 떨구면서 성경이 있고, 축복할 때는 그 말씀이 너무 좋아서 기뻐서 웃으면서 있고, 그래서 성경 읽으면 웃고 울고, 다른 사람 보면 미친 사람이지. 혼자 앉아서 울고 웃고. 에스라가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에 백성들은 울었어요. 너무너무 자기들의 인생을 돌이켜봤더니 한심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어요. 그래서 우는 그들에게 에스라나 총독 느헤미야나 오늘은 울지 마거라. 오늘은 하나님의 성일이다. 기뻐하는 날이다. 고기를 먹고 살진 송아지를 먹고 단 것을 먹어라. 오늘은 눈물을 흘릴 날이 아니야. 그래서 백성들은 없는 자에게 나눠주면서, 이날은 참 이스라엘 백성은 그것도 재밌어요. 성일 때는 살진 송아지를 잡아서 없는 사람한테 어떻게 해요? 나눠줘. 돈 받았어요? 없는 사람 나눠주고 똑같이 기뻐하는 날이에요. 이게 하나님 백성의 공동체라는 겁니다. 유무상통. 우리는 사도행전에서도 보죠. 돈 있는 사람들은 돈을 내고, 밭 있는 사람 밭을 팔아서 돈을 주고, 집 팔아내고, 없는 사람이나 있는 사람은 똑같이 하나님 앞에서 즐기는 것. 그래서 백성들이 기뻐했어요. 제사장들은 그 읽은 말씀을 일일이 백성들에게 또 해석을 해줘요. 에스라가 혼자 앞에서 다 해석을 할 수 없으므로 제사장들이 각기 또 백성들한테 해석을 해서 밝히 알게 하는. 말씀을 들었더니 성경 보면 하나님 말씀은 꿀보다 더 달다라고 해요. 계시록에도 나와요. 이 작은 책을 갖다 먹어라. 네 입에는 꿀처럼 달고 배에는 쓰리라.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 그래요. 하나님 말씀 먹으면 먹을수록 입에는 꿀처럼 답니다. 그 단맛을 알아야 돼. 그러나 그 말씀대로 살고자 할 때는 씁니다. 고통스럽습니다. 이게 우리 인간 속에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기뻐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13절에서 18절까지 보면 그 다음 날에도 우리에게 말씀을 들려주세요. 그래서 그 다음 날에 말씀을 들려줬더니 초막절에 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초막절을 지켜요. 말씀을 들었으면 행동에 옮기는 거잖아요. 초막절에 관한 그 달 절기가 초막절 당시에. 그래서 에스라가 그 분야의 말씀을 읽어준 거예요. 초막절에 대한 말씀을 들었으니 야, 이거 우리가 초막절을 지켜야 되는구나. 그래서 산에 가서 나무가지를 꺾어다가 초막을 지어요. 초막의 특징이 어떠할까요? 초막의 특징은 밤에 초막에 누워서 하늘을 우러러보면 뭐가 보일까요? 별이 보입니다. 하늘에 별이 보여요. 왜 초막에 거하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 노예살이 하다가 모세를 통해 가지고 구원을 받아서 광야에서 얼마 동안 지나죠? 40년. 40년 어디에 거합니까? 초막에 거해요. 그래서 초막절은 광야 40년 생활의 기념입니다. 하나님의 인도로서 초막에 거했지만은 옷이 낙지 아니하고 신발이 닳지 아니하고 배를 골치 아니하고 목이 마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죄에서 해방되는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40년. 그래서 늘 초막절을 지켰어요. 광야 40년 생활을. 초막절을 얼마 동안 지켰죠? 한 주 동안, 7일 동안. 이 7일 동안 에스라는 뭘 했습니까? 말씀만 읽은 거예요. 백성들한테 7일 동안 매일같이 하나님 말씀을 읽어드린 거예요. 그리고 제8일에 대성회를 열었다라고 기록합니다. 첫날부터 7일까지 말씀을 읽었고 제8일에 대성회를 열었다. 그래서 성경 여러분들이 읽다 보면 8일에 대해서 팔자가 나오면 꼭 명심하세요. 8일. 오늘날 주일날 예배입니다. 안식교에서는 주일을 지켜라고 어디에 있느냐라고 자꾸 질문하는데 참 너희들이 성경 몰라도 한심하게 모른다. 성경에 8일 예배에 대해서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왜 그걸 깨닫지 못하냐. 7째 날은 안식일이에요. 그 다음에 8째 날에는 다시 첫째 날이에요. 그게 8일이에요. 주일이에요. 그래서 구약에는 레위기에서 또는 이렇게 우리 느헤미야에서 8일 대성회 모임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8의 숫자는 구원의 숫자입니다. 숫자의 의미에서 구원의 수예요. 그래서 여호수아라는 이름을 숫자로 하면 888입니다. 구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해서 광야 40년 생활은 초막에 거했지만은 여호수아 당시에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이런 초막절을 지킨 적은 없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인도함을 초막절을 지키지 아니함으로 다 잊어버린 것이다. 너무나 안이한 생활을 하다 보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잊어버렸어요. 그래서 타락하고 그래서 나라가 망했고 그래서 70년 종살이 했고 이제 돌아와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회복되는 그래서 초막절을 굉장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킨 모습을 봅니다. 오늘날 우리 성도들도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하심을 늘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 언제 나를 은혜 줬어? 그런 게 아니라 우리는 나의 인생을 곰곰이 생각하면서 늘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내가 받았구나. 근데 나는 그것을 깨달지를 못했구나. 그리고 회개하고 그 인도하심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초막절을 지키듯이 우리도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과 축복하심을
늘 기억하며 감사하며 8일 성례 주일 예배를 성대하게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성도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